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교회를 어떤 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교회는 먹는 곳이다라고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교회는 먹는 곳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또 묵상하면서 교회가 먹는 곳이라는 표현이 또 너무 좀 가벼운 표현인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가볍다기보다는 우리가 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교회는 물론 거룩한 장소죠. 근데 너무 또 이렇게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친근감의 표현으로 교회가 먹는 곳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그 의미를 좀 여러분들 또 다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먹는 곳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러나 먹는 곳이지만 세상과 구별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육의 양식도 먹지만 확실하게 교회가 세상에 구별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몸을 위한 양식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위한 그런 양식을 교회에서 먹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될 곳이지만 교회는 여전히 먹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영의 양식을 먹는다, 성경을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적이에요. 확실하게.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시면 내가 놓쳤어. 다시 해야지. 예. 지난주에 저희가 교회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 사진인데 한번 쭉 보여주세요. 예, 죄송해요. 너무 갑자기 생뚱맞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교회 손님이 오셔서 좀 빨리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현지 교회 공간을 이렇게 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진들 보고 우리 또 성도님들이 또 섬겨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 우리가 또 식사도 했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간들이 저 교회가 이제 12년 된 교회인데 이렇게 또 생일이 되어서 저희 공간을 같이 쉐어를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님의 가정에 잠시 그 어머니께서 잠시 방문해 주셨었는데 우리 정성원 성도님 어머님께서 지금은 한국에 가셨죠. 어머님께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저희도 식사하고 또 섬겼던 교회도 식사하고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또 사진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또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현지 교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또 사진을 표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먹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 중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장 1절에 3절을 보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줘라.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지금 환상 중이에요.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의 그 이야기예요.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는 것은 그 먹었던 두루마리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과 위를 얻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는 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내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먹고 내가 하나님 뜻을 이해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원하는 뜻이 내가 이루어졌어. 너무 좋아. 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뜻에 대한 분별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내가 입에 꿀같이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론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더 그 말씀의 기쁨이 있을 때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스 하셨구나. 하나님이 노 하셨구나. 하나님이 wait 기다리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때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 있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그 뜻을 알아감으로써 정말 달콤함을 누리는 거죠.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교회는 구별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교회는 그 영의 양식 때문에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다른 어떤 무리로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는 더 분열하고 더 가슴 깊은 일들을 겪게 돼요.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맞아요. 물론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굴에 침을 뱉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라고도 예외는 없죠. 우리 교회라도 여전히 그런 하나 되지 못함 속에 우리도 노출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말씀이 없을 때에 그 말씀이 없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분리하고 분열시켜요. 죄는 결코 하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죄는 빗나가고 벗어나고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원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준이나 목표에서 벗어나가고 빗나간 상태가 죄인데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거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거나 그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나 목표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교회 안에서 어떤 죄가 일어나면 소홀히 하죠. 에이 그럴 수 있지. 목회자가 잘못하면 눈 감아주고 여러분들이 제가 죄를 지었을 때 나쁜 짓 했어요. 여러분 나 눈 감아주면 저도 좋죠.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눈을 뜨고 그렇죠. 혹시 제가 목회자가 성경에 위배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죠. 세상이랑 똑같은 논리로 말하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저를 잘 주셔야 돼요. 너무 또 그렇게 말해놓기 또 불편하네요. 너무 막 또 그래도 그렇게 하세요. 막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 말씀이 없다면 그렇죠. 교회 안에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 점점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채워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라도 이러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네, 맞아요. 교회 안에 말씀이 없다면 사람들은 굶주리고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죠.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으나 오늘은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으나 말씀이 없는 것은 어디든지 이렇게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 나는 굶주리고 목마를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에 말씀이 없다면 굶주리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면. 그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는 교회라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겠죠. 아니면 직분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자꾸 좀 딱딱한 이야기해도 죄송해요. 그래도 해야 돼. 교회에서 막 분열이 일어났을 때에 물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잘못이 크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잘못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목회자가 잘못하고 성도도 잘못하고 이게 정말 합쳐져서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 제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 뭐겠어요? 영의 양식을 잘 요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 잘 알잖아요. 요즘에는요. 물론 우리 카페가 또 영업도 하고 있지만 음식도 맛있어야 되지만 정말 예뻐야 돼요.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할 수만 있다면 그 귀한 메시지이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정말 그 예쁜 그릇에 잘 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여러분 좀 더 이해하게, 여러분들 정말 선명하게 제가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저에게도 있는 거죠.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분 블로그에 글을 봤는데요.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유형 48가지를 누가 써놨어요. 나 보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 다 있어요. 말씀이 하는 설교, 어떤 정치를 많이 이야기한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너무 제일 좀 고민되는 거, 너무 길면 안 된대요. 20분에서 25분에 끝내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0분에서 25분에 이게 맞춰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물론 이런 의도였어요. 뭐냐면 사람이 집중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 맞아요. 동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명한 가수들 보면 정말 노래가 사실 3분에서 5분 사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노래를 듣고 우리가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노래를 그 가수가 노래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노래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인격과 영혼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했던 노래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것처럼 맞아요. 맞죠? 저에게 아는 이야기죠. 저도 목회자로서 할 수만 있다면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갈아 넣는 것도 많겠죠. 그것은 저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성도님들도 여러분 역할이 있어요. 말씀을 편식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에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은 설교가 위로와 평안이 제일 많아요. 이해해요. 그런데 거룩이라든가 죄라든가 헌신이나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막 듣기 싫어. 이런 거겠죠. 맞아요. 우리가 서로 그런 역할에 그런 것에 노출되면, 그죠? 나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또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게 한다면 우리는 말씀이 없는 교회로 가는 자명한 길에 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팩트인 거죠. 이렇게 말씀이 없어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두 번째 이유와도 연결돼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의 본질적 의미를 자꾸 놓쳐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공동체성이 존재하는 거고 그 공동체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고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있고 또 공동의 비전, 목표들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어떤 분위기입니까? 저하고 여러분들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관계를 좋아야 돼요. 교회 왔었을 때에 안부도 묻고 서로의 어떤 역할들을 존중해주고 서로가 한 주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해해주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관계들. 교회 환경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재정도 좋아야 돼요. 또 조직도 갖춰야 돼요. 또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 혹은 보이지 않는 모든 요소들이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또 하나 되고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공감하고 너무너무 잘 아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개척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 공동체성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같이 예배할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공간도 없고 약속된 재정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 우리 가정이 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없다고 해서 가정에서 시작할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공동체성이 더 안 생기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이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누가 가족으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은 안 찾아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8개월 걸리고 예배할 사람도 재정을 유지할 뾰족할 수도 없는데 이 교회 공간을 사용을 했다는 이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집주임도 더 못 만나고 그리고 이 지금 성도도 없는데 이 세계층을 써야 되는 그 상황들
한국 돈으로 수백만 원도 더 들어가는 이 상황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제가 했던 고민들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죠? 다 할 만한 생각 아닙니까? 그죠? 교회를 시작할 때에 너무나도 어찌 보면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의 본질은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맞아요. 어떻게 여기서 예배할 수 있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아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거죠. 그 증거가 오늘 본문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무언가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하나됨의 주체는 사람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평안,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으로 묶인, 그렇죠. 여전히 교회의 하나됨의 시작도 마침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본질적 의미에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의 시작은요, 성령과 함께하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고 진짜 성도의 교조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들 본질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계획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더 나은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계획이 부족하고 그럴듯한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주어진 상황이 불편하더라도 먼저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하고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경험하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거룩한 능력,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요, 세상이 타락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한다? 아니요. 교회 안에 말씀이 없고 교회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사랑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신 그런 영적인 통찰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갔으면 세상이 이렇게까지 저는 되지 않았을 거 생각해요. 왜? 버텨내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말씀과 위보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사고하고 말씀으로 행동했을 때에 적어도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상 탓하지 말라고. 세상이 온통 타락하니까 교회도 같이 타락하다. 아니요.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더 나아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어느 집단이고 어느 무리여도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고 온전히 성령 충만함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지켜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령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강구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보존했을 때에,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삶을 살아낼 때에 교회의 하나됨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 의지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교회로 가는 가장 처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그냥 나중에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줘요. 구체적인 길이죠. 교회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일.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는 저는 소수라고 봐요. 그 소수에 우리 교회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여전히 많지 않아요. 그것은 규모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사인들이 더 많아요. 앞으로 더 그러겠죠.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영역들이 좁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즉 사랑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이 너무 중요해요. 부르심은 곧 소명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이 부르심도요 여전히 똑같아요. 이것을 묵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부르심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역할을 맡기기 위해 부르는 행위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이 팍팍한 삶 속에서 내가 잘하는 거 하면 좋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보통 직업으로 연결하죠. 너무 자연스럽죠.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제가 목사이며 선교사이지만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은 목사나 선교사 자체에 있다는 것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럼 사실 지난달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냐면 95세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이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도 있고, 제가 주말이어서 갈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또 어머님처럼 오셔서 안 해도 된다, 괜찮다 하신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편했어요. 할머니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이제 95세시니까 거의 아마 몇 년 전에 뵀었을 때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날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사실 하시긴 하셨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목회자로서 감사하죠. 할머니가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마음이 좀 불편했을 텐데 하셨죠. 그리고 장례 마치고 저 외삼촌께서 그 할머니 앞으로 어떤 뭐 돈이 좀 있었던 돈 중에 일정 부분을 이제 선교비로 보내주신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얼마를 보내셔서 제가 이제 감사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저 외삼촌께서 이런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짧아요. 길지 않아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목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 괜찮아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사람이 많고, 그죠? 여러분 오늘은 되게 많아요. 감사해요. 아니 근데 매주 달라. 근데 어쩌겠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얼마나 목회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막 갈망하겠어요. 사람도 많이 오고
또 이중직 목사로서 카페 수익도 잘 내고 이런 일들. 여러분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하겠습니까만은 어제 제가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어떤 손님이 어젯밤에 거의 지금 그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손님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음식을 늦게 받아가지고 사람 너무 많이 안 오겠다라는 표정으로 갔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어제 놀랐어요. 예. 어제 하여튼 그날이 그런 날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는 날. 어제 많이 왔어요. 한 6팀 앉을 수 있는데 한 10팀, 11팀이 와가지고 계속 오고 막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젖어가지고 너무 막 몰골이 필패해졌는데 손님이 오니까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손님들이 옮겨져가지고 여기 사람 많이 안 치고 자기들 저리 가겠다고 막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감사했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가 막 교회가 막 커지고 막 카페에서 막 수익을 내고 그런 어떤 목회 승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느끼고 이게 더 본질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되는 게 더 본질이다. 그게 본질이지 제가 막 뭔가를 막 승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 기회 주신 어떤 분이 그렇게 코멘해 주니까 내가 참 많이 위로가 됐어요. 맞아, 그렇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부르심은 내가 속한 어떤 그것의 승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들이 전파되는 것. 왜요?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곧 구원이요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은 뭐죠? 믿음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영생에 이르는 길이 믿음이겠습니까? 이것을 도대체 누가 이것을 믿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안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동원해도 우리는 영원한 길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 왜? 믿음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해석하고 믿음으로 부활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지 않고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이 놀라운 비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그 놀라운 비밀이니까.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아직 모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 능력이 출중해서 그 비밀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뭐 조건이 좋아서 그것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밀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르심 가라 그랬어요. 각자에게 허락된 지역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허락된 영역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을 거예요. 저만 가는 거 아니죠. 또 우리 선교사님들만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어떤 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지역도 있겠죠. 가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건 뭡니까?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사는 거고 같이 돕는 거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죄를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은 죽는 거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세례를 베푸는 거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주님의 뜻.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합당하다는 말은 어울린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어울리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어울린 모습은 뭐죠? 그리스도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어울림은 예수님답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며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요, 양쪽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그 불편한 논리 앞에 늘 고민하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는 늘 양다리로 선택도 하게 되고 늘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울림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인격이요. 그 인격 속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표현됐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중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요구되는 그 성품, 겸손. 고대에는 그 겸손이 전쟁에서 패한 왕이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처럼 굉장히 뭐랄까 굴욕적인 거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겸손은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 더 좋게 여기는 거, 낮추는 거겠죠. 그게 겸손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몸도 낮추고요, 마음도 낮춰야 돼요. 그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내 몸은 맞추면서 마음만으로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몸은 그대로지만 마음은 그대로지만 몸 아니요. 우리는 몸도 마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둘 다 낮춰야 되는 거죠. 잠언 8장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고 거만이고 오만이죠.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유대인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겸손을 요구하신다. 이것만이 야훼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이 겸손이죠. 내 힘과 능력을 낮추고 그 힘과 능력이 원천이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곧 겸손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다 서로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이는 게 뭐죠? 이 묶는다는 의미예요. 착용한다는 의미예요. 입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다 모두가 서로서로의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겸손의 옷을 입으라라는 표현으로 묘사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고 비굴과 다른 개념이죠.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 낮아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절정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 이 말씀 꼭 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겸손의 모습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낮아지지 않고 몸과 마음을 낮추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 말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이 나에게 너무너무 버거워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뭐죠?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상냥한 이미지 같아요. 그리고 왠지 쉽게 이용당할 같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 같아요. 우유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물러 터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묘사하는 인물 두 사람 우리가 잘 알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오고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보다는 강력함이 더 돋보였던 인물이죠. 출애굽할 때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할 때도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불신하는 그들에게, 불만하는 그들에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끝까지 인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온유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또한 그랬죠. 약자들에게 한없이 온유하셨지만 종교 지도자와 같은 기득권 세력 앞에서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이야기하셨어요. 온유함은 어찌 보면 겸손함과 그 의미가 거의 같죠. 스스로를 낮추는 것, 자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온유함인데, 여러분, 온유함의 진가는요, 사람을 향할 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향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고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뜻 앞에 고난이 와도 그것을 부드럽게 기꺼이 견뎌내는 것, 그것이 온유해요. 하나님 뜻 앞에서 다른 것은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런 정신과 태도가 바로 온유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들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더 강력한 사람이란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더 정말 어찌도 보면 지독한 사람. 왜? 내 뜻을 꺾어내야 되니까. 왜? 저 사람이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을 내가 온유함으로 버텨내야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 25절에 보니까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온유합니까? 회개와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인내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회개에 이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진리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기꺼이 온유한 거죠. 참아내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내가 부드러워지는 거죠. 내가 용납하는 거죠. 그런 것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됨의 어떤 것을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온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더 부드럽게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더 부드러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회개시키고 여러분 누군가를 진리에 이룰 수 있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물론 그 과정은 힘이 들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뜻 앞에서 온유하자라는 것들, 그것이 아주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고 그것이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인격이 뭐였죠? 오래 참음이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래 참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성품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기다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화를 참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죠. 우리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면 못 참아요. 에이, 내가 누군데? 못 참죠. 그것은 가족이어도 못 참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참아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일체 전부 오래 내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이 너를 오래 참아주고 계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지가 나에게 은혜가 온다면 우리는 누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야, 누구야? 야, 하나님 나를 오래 참아줘서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 수 있다니까. 너도 오래 참고 계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때가 되면 돌아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겠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었겠죠. 그 겸손과 그 온유와 그 오래 참음을 어때요?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에게는 너무 유익한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인격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볼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 혹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는 교회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보았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봤겠죠. 많이는 아니어도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혹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맞아요. 그 선한 영향력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좋죠. 그러나 만약 보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인격을 갖추면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까짓거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세상의 기준과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런 꿈을 갖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음을 경험하는 교회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는 저는요, 분명히 그러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직 우리는요, 정말 예배 때문에 이곳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여기 뭐 볼 거 있다고, 여기 뭐 있다고 우리가 모였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들 열악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예배 때문에 이렇게 오셨어요. 만약에 그냥 적당히 왔다, 그렇게 오지도 못해요. 여기 검색해서 찾아서. 지금 저는 설교를 40분 50분 나가는데 그것을 막 참아가면서 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준 줄을 믿습니다. 정말 예배 때문에 모인 것은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괜찮아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등 떠밀려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배에 인도하는 저도 등 떠밀려서 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는 거죠.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신 거죠. 제 마음도 그렇고 여기 한 분 한 분 계셔도 다 똑같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리스도의 인격된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오늘 이제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 이 말씀 드리는데요,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가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제가 이것을 몇 번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아는 지인을 초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질문할 겁니다. 그래, 그날 맞춰서 이벤트처럼, 행사처럼 누군가를 오게 하고 누군가를 부르게 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가는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봐도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기도 제목은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타이밍에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샘물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가졌던 목회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탱해주는 새 무리가 있어요.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지원하는, 제가 축도 때마다 늘 언급하는 아론과 훌이라는 그 무리가 있어요. 심지어 여기를 한 번도 안 오시고 나를 잘 모르는 분도 헌금을 하세요. 이 교회 때문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등대 밀려서 헌금 좀 해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내가 소식을 전했을 때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 이 무리, 그렇죠? 그리고 우리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있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세워주신 이 교회,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교회에 온 누구라도 그 가족까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목회 비전이었어요.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에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누군가가 여기를 왔다 가기도 하고, 누군가 여기를 방문하기도 하고, 여행 오셔도 오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 오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 오게 되면 그분들이 이곳 가운데 예배 나왔을 때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가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한국이든 어디로 돌아갔을 때에 그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회 계획이고 비전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록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에 나왔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혹여나 이벤트처럼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 가운데 온 것은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방문하기도 하고 우연히 오기도 하고 또 왔다 가기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도 여전히 똑같아요. 단 한 명이라도 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그 분들, 또 여러분 하는 분들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 교회를 잘 모르는 이들까지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적같이 느껴지고 정말 기적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부족하고 교회가 열악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래, 이 교회를 통해서 비록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더라도 그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 있을 것이다. 그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이 있고 회복해야 되고,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도 우연이든 내가 의지하든 의도했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 인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했을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매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그때에는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린 거죠. 물론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3주년 때도 그렇게 하십니까? 3주년 올지 안 올지 제가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들, 어느 날 갑자기 주신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예정된 마음. 그래, 누구라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그분들의 가족이 구원되는 것, 그분들의 속한 그 공동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공동체가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단순하게 사람이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 그 다음 그 무리는요, 여러분 그냥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곳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저는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이 생일을 정말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
설령 오늘 이 메시지 들은 사람만 온다 할지라도 또 그것은 그거대로 하나님의 뜻인지 올려드리면 돼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이 있고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를 소개하고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들을 섬길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저는 어쩌면 제가 기도를 한 줄 알았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도 눈물로써 누군가는 또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는 또 헌금을 해 주시고 누군가는 여러분처럼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가면서 이 교회를 지금 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부담을 느낍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잘 살아내서, 설령 내가 이 교회를 이제 안 섬긴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이제 때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